세상은 살다 보면은 우연이라는 것을 자주 말하죠. 야,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예배 자리에 꼭 지킬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결코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러한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삶이 종종 내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바라볼 수 있지요. 때로는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요, 한 아버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둘째가 문제예요. 그렇죠? 예, 둘째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둘째예요. 예, 이 둘째들이 문제예요. 예, 둘째들이. 예, 첫째는요, 성실해요. 예, 참 아버지 옆에서 참 바라요. 근데 이 둘째가요, 예, 갑자기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주세요. 그 둘째에게 돌아갈 재산이 뭐가 있어요? 다 아버지의 재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뻔뻔하게 자기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재산을 달라라는 거예요. 왜 달라고 해요?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정말로 마음껏 살고 싶은 거죠. 아버지 없이도 정말로 가족의 구속 없어도 자기는 마음껏 잘 살 수 있으니 정말로 나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없어도 자기 혼자 잘 살 것 같거든요.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자기는 실패하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도전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경우에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목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 길 잃어버린 양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양이 의도적으로 나는 목자에게서부터 벗어나야지. 나는 정말로 내 갈 길 가야지.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양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냐면 자기 앞에 있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풀을 먹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 풀만 쫓아서 그 풀만 먹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다 보면 뭐예요? 주변에 다른 양들이 없고 목자도 없고 자기 혼자 외딴 곳에 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목표, 나의 계획, 내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만을 바라보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왜 그렇게 거리가 먼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내 재산을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먼 곳에 가서 내 인생을 내 마음껏 한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요, 자신에게 돌아온 이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정말로 먼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이 그 도시에 가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죠. 누리고 싶은 걸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여기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저기서 사기당하고 어쩌면 그에게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에 남은 것은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누릴 것 같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마지막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내 삶도 의미까지도 무너지는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인간을,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찰하고 또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삶의 실패들을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의 어쩌면은 이별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내린 결론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겨졌다라는 고독감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내가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보다도 지금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인생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요, 자신이 잘 나갈 때는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도 잃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배경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그를 멸시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는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내리는 결론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 재산을 달라 하고 먼 곳에 가서 내 마음껏 정말로 즐겼는데 인생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하나 합니다.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라는 결심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은 결심을 하기까지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떵떵거리며 그의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탕진하고 이제는 정말로 거짓골로 한 내가 이 일을 아버지에게 갔을 때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 어쩌면 아들로서, 아니 종으로서라도 인정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까?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없는 자식 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결심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요, 교회에 오지 못하고 신앙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영상을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찍었냐면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또 이제 가정하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교회 한 번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그 당사자는요, 그 한 걸음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신의 발걸음을 정말로 그 길로 내가 그 집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여기에 변화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의 결단, 그 결심의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쩌면 세상에서 정말로 손가락질 받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이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바꾸어진 것이 바로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터벅터벅 힘없는, 어쩌면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의 집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아버지 집으로부터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버리고 간 아버지가 달려오고 계세요. 꾸짖으려고 달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그의 손에는요, 옷과 반지가 있고 정말로 그것을 아버지의 정말로 손으로 손수 입혀주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라는 거죠. 2021년인가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 있는 거강탕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모든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고요. 또 중국에서는요, 이 거강탕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의 영화를 실화로 제작을 했어요. 예전에 중국에 보면은요, 중국은요, 그 한 가정에 한 명의 아이만 낳게끔 하는 그 산하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은요, 가정 안에 한 명의 자녀밖에 낳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낳는 가정은 괜찮아요. 그런데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들은요, 어떻게 아이를 갖냐면요, 다른 집의 아이들을 유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 낳기 시작하면 돈을 주고 그 아이가 유괴되어지면은 이 돈을 받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이와 같은 것이 중국에는요, 너무너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죠. 이 거강탕도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2살 때 유괴가 당한 거예요. 어느 집 여자가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이 아들을 들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1997년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24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전역에 전단지를 뿌리며,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한 대로는 안 되잖아요. 무려 10번을 바꾸며 정말로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4년 후에 2021년도에 그 아들을 찾았어요. 2살 때 아들을 지금 딱 보니까 완전 청년이 되어서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중국 언론에서 또 세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그것을 보여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 아기, 그래, 집으로 잘 왔다. 빨리 집에 가자.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외침이었고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정말로 실화,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이 예화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황하던 그 방황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정말로 이제 상관없이 살던 내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는 그 결단에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아가 잘 왔다. 어서 빨리 나와 같이 집으로 가자.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한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첫 걸음, 이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걸음을 위해서, 때로는 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초청했고, 함께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마음을 모았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을 준비했던 시간들입니다. 이 한 걸음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세기의 복음 전도자 그러면은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저는 모르니까 저보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혹은 태어나기 전에도 여의도에서 100만 성도 집회, 또 엄청난 그와 같은 부흥 집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으로 유명하시죠.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회심도 거창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는요, 교회를 다녔었고 때로는 신앙을 잊는 것 같았지만 어쩌면 여전히 그 모든 부분들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16살 때 한 부흥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다면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했대요. 그때 이 16살인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그 목사님이요, 회상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도전을 줍니다. 나는 단지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바꾸어 걸었던 그 한 걸음이 이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돼지 취업 열매가 아닌 아버지가 베푸시는 상에서 잔치집의 상을 먹게 되고, 종도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거룩한 옷과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에 있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좀 멀어져 있다면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정말로 달려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 삶이 복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품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많은 이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말씀의 지식만 아버지 하나님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